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열심의 청년, 자기 열심,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한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멈춰 세웠을 때 대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란 사울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충성과 열심이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거듭나지 않은 허물과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눈이 멀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 사람을 세웠을 때, 스탑시켰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고 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10절에 좀 잘 나타나 있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아나니아 하니까 성경에는 이제 아나니아는 여러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부활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예수님을 만난 이 강렬한 빛의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칭찬을 듣는 사람,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은 어떤 곳인가 조금 살펴보면, 이 이집트 밑에 이 남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이 무역로 중에 하나, 그리고 군사적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 또 상업적 요충지. 왜 예수님께서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그때 오셨는가? 우리 다 압니다. 로마는 모든 길에 도로를 놓았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모든 나라에 퍼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인 이 유대, 1세기 유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심시켰을까? 이 큰 도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급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시골에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난 것이 아니고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 이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모든 곳에 소문이 빨리 전달되는 바로 이곳에 한 사람을 탁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왜 다메섹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네, 사울이 우연히 다메섹에서 쓰러졌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안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 있게 일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고, 또 모세가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모세를 정말 대신할 만한 리더가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 또 그 의심이 들 때 여호수아라는 놀라운 지도자를 또 세우셨죠.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늘 대안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요, 대안이 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22절까지는 다 못하고 12절까지 하는데, 오늘 한 사람을 멈춰 세우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어디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 다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요, 완전합니다. 오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와,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구나. 만약에 제가 이 가천대학교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제자가 여기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제 이름이 탁 들리고 제가 보여야 될 텐데 그런 경각심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놓을 수 있는 계획이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사울 쓰러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쓰시는 거죠. 왜 다메섹에서 사울이 쓰러졌을까? 다메섹이라는 사통팔달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급변하게 할 사람과 그 소문을 전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오늘 다메섹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또 있어요. 10절에 보면 제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 중에 주님이 불러서 만날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탁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시 지체 없이 대답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익숙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려면 이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기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디 부분에 참 많이 놀랐는가, 여러 곳곳에 놀랐는데, 출애굽기 성막 부분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막은 4중 구조예요. 청색실, 홍색실 가장 안쪽에 이 배실, 그 삼배, 또 그게 배옷, 수의 입는 아주 이 소프트한 인테리어 패브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성막을 안내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염소털이에요. 질깁니다. 바람과 모래를 다 막아주는 천이에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에요. 이게 차광막입니다. 빛을 막아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맨 마지막 위에 해달 가죽. 이게 방수천입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재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지정해 주시는구나.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출애굽기 35절에 보면 10절에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만들 사람을 오픈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재료 자원하여 그 예물을 드리게 하는데요. 백성들 중에서 이 재료들이 다 충당이 돼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건축 재료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그 정신없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인들도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성막 재료로 할 만한 것들, 백성 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재료 리스트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람이었다. 제가 중국에서 5년 지냈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이 아빠 중국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 못해요. 일단 못 알아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왜 중국말을 못하는가 했더니 중국말 친하지 않아요. 영어도 왜 잘 안 들리는가 보니까 친하지 않고 중국말도 친하지 않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삶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런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삶의 스피드를 좀 떨어뜨리면,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그래서 바쁜 건 나쁜 것이다 라고 영성에서는 얘기합니다. 왜냐? 관심을 나에게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100%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소진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들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가? 세상의 관심과 소리가 이 수면이라는 그 6시간, 7시간, 때로는 10시간 그 사이에서 그게 닫아지고, 세상의 소리가 닫아지고, 또 내면의 소리가 닫아지고, 그리고 나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소리가 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어떤 기도원은 하루 이틀을 재우기도 합니다. 내 안에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또 나의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것. 왜 아나니아는 사울이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이라 했는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이 삶의 종교적 형식이었어요.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일몰 저녁 6시.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 기도하는 형식 시간을 지키고 또 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뒤에 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무엇보다 이 교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워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코를 땅에 대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탁구공이 오가듯이 계속 오가는 장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위대한 기도를 봅니다. 성경에 정보가 나오지 않는 정말 한순간만 나오고 그냥 이 사람을 세우고 사라지는 이 아나니아지만 이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이 교류하는, 교제하는 이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과 계획을 부어 주십시오. 1년 동안 복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지식이 열심을 만나면 위협과 살기 있는 사울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마음에 담긴 그 십자가, 그 사랑,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그 공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간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인 부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닥달해서 사람이 바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본문 보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거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소리를 듣겠다라는 리슨에 대한 것이 처음이지만 사실은 obedience, 순종,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메섹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기도의 형식과 또 내용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누구를 이 사람을 새롭게 정리시켜주는 애 쓸까 할 때 아무 기록도 없던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탁 들었습니다. 이유는 또 이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직가라 하는 이 거리, 주소를 얘기해 주시고 또 유다의 집이라는 장소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이 다소가 고향인 사람 이름도 얘기해 줍니다. 사울. 이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다. 뭘 하는지까지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셨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었지만 아나니아에게도 이 선입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네, 사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주소와 집과 이름과 그리고 출신과 그가 지금 뭘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아나니아를 설득하시기 위함이에요. 환상을 듣고 음성을 듣는 많은 성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 아나니아와의 차이점을 발견해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확인하러 가요. 어떤 분은 또 그게 우연히 또 맞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신뢰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더 정확히 분별하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나의 생명을 또 활성화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갑자기 실족한 거거든요. 자기의 열심이 그냥 멈춰 세워진 거거든요. 또 눈이 먼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상황에 망연자실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아나니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또 망연자실 쓰러져 있는 자기 계획이 다 엉클어진 한 사람 사울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이 특세 1년 동안 특세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1년 마치면 특세 선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목사님 특세 선물 안 받아도 좋은데요. 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루에 한마디 해도 돼요, 하나님께. 1시간 동안 한마디 해도 됩니다. 2마디 해도 돼요. 또 우리가 엉켜있을 땐 방언기도 해도 됩니다. 그게 모이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길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 기억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또 우리를 이 생명의 이 손으로 만드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예. 지금 암송이 좀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별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람이 바뀌니까. 바뀐 사람은요 반드시 간증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다 보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리된 내용이 없고 예수에 대해 잘 모르게 깨닫게 되면 또 예수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새벽에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두 마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오늘 다소라는 지역이 처음 나오는데요. 사울의 고향 이 다소는 어떤 곳인가? 길리기아의 성시예요. 길리기아의 성시 이 남부 소아시아 도시인데요. 아수르 제국 또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이 시민권을 줍니다. 사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 당시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거기에 시험 보려면 12살 때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토라를 다 외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자, 저희 창세기 한 장도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창출, 레민신을 다 외운 사람들끼리 시험을 봐서 1등 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거 그랜드슬램 한꺼번에 다 통과한 아주 강력한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또 사모함이 있는 뼛속까지 혈통적인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소라는 이름은 로마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신분이 보장되는 안전한 이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법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는가? 로마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또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또 그 율법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소는요, 그 당시에 대학 도시가 많을 만큼 동서양의 철학이 만나서 교육과 문화가 활성화된 이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문화와 교육의 도시. 그러니까 사울은요, 문화적으로 보면 헬레니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분적으로는 로마 사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헬라의 사람, 그리고 뼛속까지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그 당시의 문화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신약에 많은 성경을 써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써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면 무릎 꿇죠. 아니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의 열심과 기도예요. 에이, 목사님, 열심주의가 그에 이룰까요? 아니요. 이 열심주의 속에는 사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이 율법에 기록된 그 일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틀리지 않았어요. 방법과 내용이 틀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됐던 한 가지는 여호와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주 앞에 내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구슬 어떻게 꿰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흩어져 있고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다 깨져서 모양도 다른 그 깨진 유리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또 꿰을 수 없어서 그냥 다 흩어져 있던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됩니다. 전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각각의 모양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태양빛을 투과하면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죠.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이 깨진 그릇 조각같이 어떻게 붙여야 되고 어떻게 이어야 되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많은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빅픽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맞추셔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1세기 로마의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시려고 이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생명의 일을 하여서 멈춰섰던 한 영혼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이 엉켜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